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안 쌍용이동 성당에서 지금 사목하고 있는 권세진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기동동 교우님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조심히 여기서 벌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구입을 해서 왔는데 3월달에 지구회합이 있었는데 이마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만 내년도 사순절에 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무것도 없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본당 와서 사순 강의를 해. 나랑 바꿔서 하자. 예? 뭐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는 그냥 한 번 정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하면 4주는 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그럼 그러셔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뒤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잡혀 왔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교우님들에게 사순식이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우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순시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교회가 말하는 대로 거룩한 은총의 시기로 보낼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 모두 다 죽을 텐데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분을 대면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그 하느님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잊고들 살지요. 주변 지인들의 죽음, 또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때로 슬픔도 느끼고 또 어떤 정신적인 약간의 충격도 느끼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처럼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과연 그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없이도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제대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순식이 4번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먼저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하느님으로부터 목숨을 받아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하느님께 철저히 의존하여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자. 사상가적으로 보면 근대시대 이후에 무신론과 인간중심주의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 좀 우스운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또 의미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답을 할 수 있는가? 고통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을 넘어선 불멸의 삶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바탕을 두고 좀 한번 볼게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원래 좀 조곤조곤해서 죄송해요. 우리 건강 교우님들 그런 항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힘드시면 포청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4주간에 걸쳐서 일단 기본 성경 자료를 좀 하나 놓고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걸쳐 나오는 그 유명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 과거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그죠? 이 비유를 중심으로 놓고 이걸 놓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잘 아시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이 좀 기억을 되살리는데 좋겠지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몽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루카복음 15장에는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또 방금 들으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각각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지금 당신을 찾아온 쇠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이들 모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먼저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바라고 계시고, 동시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자비심을 가지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거겠죠. 그죠? 회개와 자비로운 마음. 그런데 여기서 자비로운 마음은 지금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지녔던 마음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지녔던 마음. 사실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큰 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지닌 그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데 조금 달리 표현이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을 연결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니신 그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지닐 때,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즉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때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새 계명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새 계명, 그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을 때 그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 불멸의 삶, 그 완전한 신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아셨죠?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고생한 거기도 하지만 지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본 거죠.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쵸? 예? 하느님에게서 떠나 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보이죠. 그죠? 떠나는 귀환,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거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창세기에 창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시록에 보면 구원의 완성이 나오죠. 그죠?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그걸 흔히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전 과정이
이 짧은 비유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범한 비유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굉장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우리가 조금씩 헤아려 볼 때 제가 감히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 집으로부터의 떠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있죠. 예? 그 죄의 본질과 아주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셨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저건 재밌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고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아니지만 어떤 절대자에게서 만물이 발출되어서 나와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발출과 귀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집에서 떠나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안 보이잖아요. 비유 내용에는. 그렇죠? 그죠? 이 비유의 이야기 내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없는 건가? 구원은 아버지만이 하시는가?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를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들에게는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지녀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그죠? 즉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단지 듣기 좋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심으로써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해되셨죠? 예?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제가 우리 본당 교우님들한테 자주 물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당에 오는가? 뭐 그러면은 막 이래요. 뭔 말이요?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용기 내서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또 막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세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합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초대교회 교우들, 초대교회 주변인들이 있죠. 예? 우리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주교님,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강생육화의 이유를,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성탄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냐라고 하는 강생육화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람을 하느님처럼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사멸할 운명을 지닌 인간을 분열을 하느님과 일치시켜서 그를 분열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 그런 가련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죽음을 넘어선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더욱 분명하게도 그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겠죠. 나중에 제가 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강의 때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한 단락을 소개시켜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사 참여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시죠? 들으시죠? 그 말씀이 내 귀를 울려서 내 정신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물론 딴 생각하시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내 정신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정신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게 더 깊이 다가오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말씀의 힘이죠. 하나님 말씀은 소리로, 공기의 떨림으로 우리의 귀 고막을 울리지만 그것의 본래 힘은 우리 정신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과 결합해서 우리의 사유와 일치합니다. 말씀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 안으로 들어와 내 정신과 결합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성체형 아시죠? 예? 그 성체를 내가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이신 분이 내 육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분의 몸이 빵의 형상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의 일부를 이룹니다. 내 몸과 결합합니다. 정신과 육신 이 두 가지가 결합한 단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과 성체로 나라는 사람과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말씀과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느님이 나와 결합하고 내가 하느님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뚱맞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특히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미사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쇼가 아니거든요.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하고 하나가 되는 엄청난,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 이거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다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 신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읽고 살았는데 이 신비라는 말을 우리 미사 전례문 안에도 많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신비 나오죠? 그죠? 신앙의 신비요 나오죠? 신비. 그죠? 이거 외에도 곳곳에 전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비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신비가 없으면 종교성이 사라집니다. 신비가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신비가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리는 열망이 사라집니다. 신비를 느끼지 못하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현재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제 말씀이 어려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워요? 오늘은 요 하나만 더 딱 설명드리고 요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용호 신부님 9시까지 할 거예요. 나도 9시까지. 자, 다시 돌아오면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되돌아가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역사 전체는 그 목표가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 모두를 포함하여 이 지상교회 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그 목표를 향해 걷고 있는 이 지상의 순례 여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묵상에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함께 묵상하게 될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의 되돌아감, 또 그 아버지 집에서 벌어진 잔치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를 목표로 합니다. 그 일치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서는 참 좋았는데 그거 떠올리죠? 예?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었었는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 차마 그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만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는 비유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부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돈독할 때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회개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 잘못을 했다, 내가 그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뉘우침과 반성은 얼마든지 교회 바깥의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뜻하는가?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동적인 사랑의 힘에 바탕을 두고 그 아버지 하느님과 다시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뉘우침 또는 개선을 넘어서서 이처럼 신비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사랑은 양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너무 한쪽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짝사랑은 슬프고도 아름답죠. 안타깝죠, 그죠? 예? 사랑은 서로가 사랑할 때 그때 꽃을 피우죠. 그죠? 예. 아버지는요, 되찾은 아들에서 이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 보면서 어디서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모습이 보일 때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그냥 껴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비록 그 아들이 몹쓸 짓을 하고 떠나갔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엄청난 계속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 맡겨보고자 힘을 내서 그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하느님에 대한 응답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합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비, 이 신비를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3주간에 걸친 묵상에서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분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역동적인 사랑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